자, 오늘은 그 동안거 성철 스님 101법문 상중하 세 권 공부 중에서요. 성철 스님께서 그 초기경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계시는 초전 초전법륜경과 그 가전영경, 예, 가전영경을 이제 특별히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을 해서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김선정님, 김선희님, 대성거사님, 유영선님, 일신강님, 장혜성님, 정영미님, 손정희님, 정덕수님 이렇게 오셨네요.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늘 하듯이 잠시 명상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 도반님들 새해 건강하시고요. 어, 정진여일 하셔서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오늘은 이제 그 오픈 강의를 해서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어,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죠. 부처님의 최초 설법인 초전법륜경,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설법이 이제 무화상경입니다. 무화상경.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초기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가전영경을 보겠습니다. 그 경문들은 금강경이나 뭐 법화경, 화엄경처럼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용을 같이 보면 됩니다. 자, 화면 잘 보이는지요? 예. 자, 요게 이제 제가 지금 그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돕기 위해서 어찌 보면 불법 복사를 했는데 좀 뭐 공부를 위한 거니까 양해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세계 최초 완전 복원 번역 빨리 율장 마하박가 율장 대품이라는 책이에요. 1권입니다. 이게 아마 두 권 내지 세 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번역은 전재성 박사라고요. 이분이 이제 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그 유명한 제가 학자입니다. 제가 학자로서 독일에 가서 유학하던 중에 팔리어는 이제 무슬림 경전 중에서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걸 팔리어로 됐다 그래요. 팔리어는 인도 서부 지방의 토속어랍니다. 지방 문자인데 지방어인데 부처님이 팔리어로 설법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닌데 부처님 설법 중에서 최초로 문자화된 게 팔리어입니다. 그래서 팔리어 팔리어를 이제 가장 이 부처님 경전 중에서는 가장 원형 내지는 가장 초기 원시 원형을 가졌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팔리어 중에서 율장을 이제 팔리어로는 마하박가라 그럽니다. 율장 대품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마하박가라는데 우리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한자로 율장 대품. 율장이라는 것은 이제 계율을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부처님 말씀이 계율을 모아놓은 율장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성철 스님이 백일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이 워낙 방대하니까 어느 것이 이제 가장 원형이냐, 가장 최초로 설법이냐는 걸 따져보니까 일반적인 경전보다는 계율을 모아놓은 율장이 부처님이 이제 성가를 만들고 먼저 계율을 정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율을 모아놓은 율장이 부처님의 일반적인 경전보다는 먼저 결집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율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이 율장 안에 부처님의 최초 설법과 두 번째 설법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이 되는데 요게 이제 마하박가라고 해가지고 빨리어 율장을 이제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것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반님들의 이제 교재 이게 뭐 책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그냥 요 부분만 저작권 허락을 얻지 않고 제가 그냥 우리 도반님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자 해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 낮에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이제 요 율장 그 대품에 97쪽부터가 여기부터가 이제 초전법륜경에 해당하는데요. 이 초전법륜경인데 이제 여기 율장 안에서는 번호를 6번째를 넣어 가지고 이 화면이 보이는가요?
혼자서 얘기했네. 예, 예, 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됐는데, 자, 요런 제목을 이렇게 작게 다룬 거는 제가 좀 아쉬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유명한 초전법륜경입니다. 초전법륜경. 이제 우리나라에, 어, 이 팔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전재성 박사라고 이 제가자고, 한 분은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이라 가지고 강묵 스님, 예, 강묵 스님, 대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이제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본이 있는데 뭐 이 두 분이 그 번역할 때 용어나 개념을 쓴 게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르기도 한데, 그렇지만 큰 뜻에서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초전법륜경 같은 경우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초전법륜경의 설법 내용은 여러 경전에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 경전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그 중에 원형이 되는 것이 이 마박가 율장 대품에 있는 요 경입니다. 그래서 요 초전법륜경에는 초전법륜과 동시에 무화상경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어, 며칠 전에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초전법륜경 따로 무화상경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이 율장 대품에 이걸 보니까 이 요 율장 대품에 있는 초전법륜경이 초전법륜경 무화상경이 한 경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설법,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설법이 같이 행해진 것이 여기에 이제 율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 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뭐 이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걸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 초기경전의 뭐 전문가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고 바로잡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초전법륜경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얘기했는데, 처음 굴리는 겁니다. 처음 굴리는 거. 자, 요 줄을 한번 보면요. 73번의 주에 보면은 잡아함 15권. 요거는 이제 이 경전이 한문역 잡암경 15권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법륜경에도 있고요. 이제 잡아함 전법륜경에도 있고, 삼전법륜경에도 있고, 사분율에도 있고, 오분율에도 있고, 법원종론에도 있고. 그러니까 요 초전법륜의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에 걸쳐서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런 내용, 워낙 이제 부처님 설법을 이제 처음에 기억을 했다가 암송을 해가지고, 이제 암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설법이 수백 년 동안 전성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갈래로 이게 이제 경전이 형태로 아마 결집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요 율장에 있는 것이 가장 원형에 해당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내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할까? 누가 이 가르침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부처님이 깨치고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고
명상을 하다 새벽별을 보고 중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해탈하셨어요.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 열반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이루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이제 영원한 행복을 이뤘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요 앞에 내용이 납니다만은 이걸 법을 이 법열의 삼매의 즐거움에 푹 빠져 계시다가 이 삼매의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냅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이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생각해 보니까 이 이제 중도의 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이걸 과연 얘기해 줬을 때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줘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이제 범신이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권청이 이제 여기 앞부분인데요. 이제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만중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깨치셨는데, 이것을 중생들에게 알려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설법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고통을 해결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듣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하늘 신의 권충을 듣고는 용기를 냅니다. 그 말이 맞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얘기를 듣고 깨달음의 용기를 내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겠다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이 가르침을 먼저 주낼 것인가? 아무인데나 이거 얘기해줘서 알 수 있을까요? 길 가는 아무나에게 중도를 깨달았다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먼저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래서 세조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그 알라라 깔라마, 이제 알라라 깔라마는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이제 유명한 두 분의 고성이 있었습니다. 명상 지도자가 있었는데 알라라 깔라마라는 명상 지도자가 생각이 났어요. 자, 현자로서 유능하고 슬기로운 자이며 오랜 세월 눈에 티끌을 여인 자이다. 내가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하면 어떨까? 그가 빨리 이 가르침을 이해할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그때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 사람이 세존께 말하였다. 이제 어떤 신이, 하늘 사람이 세존에게 말했답니다. 세존이시여, 알라라 깔라마는 죽은 지 이미 7일이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도 역시 알라라 깔라마는 죽은 지 이미 7일이 되었다는 알미 일어났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알라라 깔라마는 그 성품이 위대했다. 만약 그가 가르침을 들었다면 신속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는 비록 부처님처럼 확철대오를 못했지만은 깨달음의 깊은 산매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내가 깨달은 중도를 설해줬으면 바로 얘기를 듣고 바로 깨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지 7일이 했다니까 참 안타깝게 됐죠. 그러자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누구에게 내가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할까? 누가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그 우따까 라마부따는, 자, 이제 앞에서는 알라라 깔라마를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위대한 수행자가 우따까 라마부따라는 사람이죠. 는 현자로서 유능하고 슬기로운 자이며 오랜 세월 눈에 티끌을 여인 자이다. 내가 우따까 라마부따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하면 어떨까?
그가 이 가르침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우따까 라마푸따를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이지 않는 하늘 사람이 세존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따까 라마푸따는 지난밤에 죽었습니다. 간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결국은 생사윤회 해탈을 못하고 생사윤회 안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밤에 돌아가셔 버린 거죠. 그래서 세종께서도 이제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누구에게 내가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할까? 누가 이 가르침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도반님들께 저도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진기한, 깨달음의 진기한 비법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제가 우리 생활참선 공부하는 도반님들인데, 다 전해드릴까요? 아니면은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전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그게? 그거는 교수님만 알지 않을까요? 저는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누굴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지금 첫 번째 설법을 지금 계속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세 가는데 두 분은 돌아가 버리셨잖아요. 가장 뛰어난 수행자들이었지만은 깨달지 못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정진하며 스스로 노력할 때 나를 도와 많은 도움을 준 5명의 수행성들이 있었다. 내가 그들 5명의 수행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쓰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요 5명은 여러분도 잘 아는 오비구죠. 고행을 같이 했던 6년 동안 고행을 같이 했던 고행 수행자들이죠. 근데 이 5명의 고행 수행자들은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한 뒤에 시타르타 태자가 이제 위험에 빠질까봐 그 시타르타 태자를 외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공양과 이런 걸 보살펴 주기 위해서 부왕이 5명을 선발해 가지고 머리를 깎여 가지고 시타르타 태자를 외워하라고 파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행 수행자가 같이 된 거죠. 그래서 6사람이 했던 그게 생각나서 이 오비구를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그런데 5명의 수행성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세종께서는 청정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5명의 수행성들이 바라나시, 이제 바라나시는 인도에 지금 가면은 왜 힌두교에서 그 겐지스강 강변에 시신을 태우는 유명한 화장장 아시죠?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광경을 다 기억하실 거고, 사진에도 뭐 다큐멘터리 TV에도 많이 나오죠. 거대한 화장장이 있는 그것이 이제 바라나시거든요. 이제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 바라나시에 이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 지역에 있는 미가다야, 요거는 이제 사슴공원이라는 뜻입니다. 노야원이라 그러죠. 자범이 들어옵니다. 제가 좀 수고할게요. 자, 그래서 이 바라나시 사슴공원에 있는 것을 보았다. 세종께서는 우르벨라 지역에서 계실 만큼 계시다가 바라나시로 출발했다.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부처님이 깨친 그 붓다가야에서 바라나시까지는 약 한 200km 정도 된대요. 200km면 서울에서 대전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대전이 한 150km 되나요? 상당히 먼 거리죠.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며칠 걸려서 한 열흘 가까이 걸어서 가야 될 그런 먼 거리죠. 먼 거리를 이제 부처님이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오비구를. 그런데 사명외도 우빠까, 이제 요 우빠까는 나체 수행자, 이제 외도입니다. 외도인데 이제 나체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 자세한 거는 알 필요 없고요. 가야강과 보리 사이에서 길을 가는 세존을 보았다. 세존께 말했다.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맑고 피부색은 청정하다. 벗이여, 그대는 누구를 의지해 출가했으며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즐겨 배우는가? 이제 아마 우빠까가 보니까 부처님이 아주 맑고 청정하고 아우라도 있었겠죠. 부처님은 이제 깨달으시고 모든 번뇌를 해탈하셨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마음이 밝으니까 인상이 너무너무 어 인상이 너무너무 환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당신은 스승이 누굽니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외도 우빠까에게 시로서 말했다. 나는 일체를 극복한 자, 일체를 아는 자이다. 일체의 사실에 오염되지 않았고 일체가 버려졌고 가래가 부서져 해탈되었다. 스스로 곧바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려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자기 공부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스승 없이 스스로 해탈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부처님이 당신 그 공부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하여 가시국으로 가네. 눈먼 세계에서 불사의 북을 두드리리. 자, 이제 어, 이 사바 세계, 이 어두운 사바 세계에서 죽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법문을 전하겠다는 것이 이제 불사의 북을 두드리리. 그러니까 엇박가가 뭐라냐? 벗이여 무한 승리자가 될 만하다고 자인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번뇌가 부서지면 번뇌가 닿으면 그들도 나와 같은 승리자가 되리라. 악한 것을 정복하여 엇박가여 나는 승리자가 되었네. 자, 여기서 이제 승리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괴로움과 욕망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과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조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하자 외도 우박가는 벗이여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라고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샛길로 사라졌다. 자, 요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 재밌는 얘기냐면 지금 부처님이 이제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중도를 깨달아 가지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해서 죽지 않은 영원한 불생불멸의 해탈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최초로 전해가지고 두 번째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이 나오게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외도인 우빠까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보고는 환희심을 내고 부처님에게 말을 걸었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부처님 설법을 듣고 이 우빠까 외도는 부처님 말씀에 믿음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죠? 벗이여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에 그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며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엇박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말을 더해서 정말로 이분의 얘기가 공감이 됐으면 부처님을 따라다니든가 부처님 법문을 더 듣고 먼저 깨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은 이유는 뭘까요? 이분이 왜 부처님의 말씀에 공감을 왜 못했을까요?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죠? 외도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공부가 따로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반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중도 정견의 생활 참선의 공부 방향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더라도요, 자기가 어떤 자기 공부의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신념이 있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좀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바로 중도라는 걸 지금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고우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우 스님 얘기가 아니에요. 성철 스님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장 순수한 근본 가르침이 뭐냐? 중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기가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이 부처님의 첫 설법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점차로 유행하면서 바라나시시에 있는 아시빠따나의 미가다야로 5명의 수행성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들 5명의 수행성들은 멀리서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들은 서로 약조했다. 벗이여 수행자 곧다마가 온다.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졌다. 이제 요 뜻은 알죠? 5 고행 수행자들이 워낙 그죠? 고행에 집착해서 고행을 하는데 6년 동안 같이 부처님하고 동고동락을 하다가 어느 날 부처님이 그냥 목욕 재개하고 우유죽 얻어먹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고행을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 도반들은 저 부처님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변절자, 저 배신자. 고행을 해서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되는데 저 배신자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비구가 부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들을 찾아왔으니까 저기 곧다마 배신자가 왔으니까 우리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영접하지도 말고 바로와 옷을 받지도 말자.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을 외호하고 시봉을 했으니까 바로와 옷을 받아주고 여러 가지를 배려를 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거 하지 말자. 그러나 그가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깔아주자. 이제 앉는다면 고행을 하러 온 것이니까 받아는 주자는 거죠. 그렇지만 세종께서 더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그들 5명의 수행성들은 스스로 약조를 지킬 수 없었다. 왜? 어떤 자는 나를 맞으러 나와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였다. 어떤 자리를 펴주고 어떤 자는 발을 씻을 물을 준비했다. 또한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버시어라고 말을 걸었다. 이제 부처님이 가까이 오니까 그 부처님의 위에 압도가 되어서 그죠? 원래는 못 본 채 하기로 했는데 그만 가사와 바루를 받아주고 또 자리를 펴고 또 발 씻을 물을 준비할 정도로 부처님의 위가 그 깨달은 모습이 너무나 환하고 거룩하게 보였다는 거죠. 수행성들이여 그와 같이 말을 걸어오자 나는 5명의 수행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성들이여 열애의 호칭을 버시어라고 부르지 말라. 수행성들이여 열애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다. 수행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이 표현도 재밌죠. 우리는 보통 불사 그러면 뭐 집 짓고 탑 쌓고 이런 거 도량 조성하는 것만 불사를 생각하는데 깨닫는 것도 불사라는 거죠. 근데 불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불사가 뭡니까? 깨달은 불사죠. 그죠? 수행 불사입니다. 수행 불사.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멀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 이제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지금 여기에서, 자, 여기 보세요. 어디에서 깨친다?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중요한 겁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 없는 청정한 삶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노를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단박에 닦고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 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5명의 수행생들은 세종께서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그대는 그 행동, 실천, 고행으로도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대는 고귀한 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번역들은 조금 아쉬워요. 문장이 좀 매끈하지 못하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대는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고행을 포기한 것을 이제 사치, 향락에 빠져 있다고 이제 이게 매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변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고행주의자는 고행을 떠나면 다 사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고 고귀한 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세종께서는 그들 5명의 수행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윤택하게 살지 않으며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사치에도 빠지지 않았다. 맞죠? 부처님 말씀 맞잖아요. 그죠? 수행성들이여, 열애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다. 수행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자, 또 반복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깨닫고 바로 불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세생생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로 깨달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모릅니다. 저도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만 오늘 이 초기 초전법령 공부하면서 여기서도 깨달은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바로 여기서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얘기든 오비구와 부처님이 지금 실랑이를 계속합니다. 당신이 뭔데 법을 설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오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긴 실랑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마하박가 율장에만 나와요. 이제 다른 경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그냥 부처님 법문만 나오는데 여기 굉장히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지금처럼 예전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오비구가 당신 뭘 깨달았느냐? 당신 변질자 아니냐? 당신이 무슨 공부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3번 반복하고는 다시 이런 말을 한 거죠.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지금처럼 예전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수행성들이여, 열애는 거룩한 님. 이제 또 반복합니다. 세종께서는 5명의 수행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긴 신랑이, 그죠? 문답 또는 논쟁 끝에 오비구를 이제 비로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듣겠다고 설복을 한 거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법문을 듣고 탁 깨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가? 또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다는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믿음을. 귀를 기울이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불교 공부할 때는, 이 중도 공부할 때는 내가 이 부처님 설법의 원형인 중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더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강사는 알아서 말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비구는 이런 지리한 문답 가운데서 토론 가운데서 오비구는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기로 하는 거죠. 왜?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성철 스님이 101번문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101번문에는 이 앞에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하고자 하는 얘기 들어갑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5명의 수행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자, 이제 오비구가 이제 설법을 들을 준비가 딱 된 거죠. 이제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수행성들이여. 자, 우리 도반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행성들이여, 출가자는 2가지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2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무익한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열에는 이 2가지 극단을 떠나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 바른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깨달았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했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다 하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최초의 설법인 거죠. 최초의 설법에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닫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근본은 중도인 거죠. 불교의 출발이 중도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초전 법문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이 다른 거 깨달았다 했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중도. 그죠? 확인할 수 있죠?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활참선 공부하는들이 무슨 부처님이 중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자, 수행성들이여, 열에는 이 2가지 극단을 떠나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바른 암, 바른 깨달음, 열반에 이끄는 중도를 깨달았다는데 그 중도란 무엇인가? 지금 중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당신이 중도를 깨달았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 오비구가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왜? 오비구는 6년 동안 고행에 집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행도 떠나고 쾌락도 떠나야 된다. 고행과 쾌락의 양변을 버려서 중도를 깨달았다 하니까 오비구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중도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중도란 무엇인가 하는 거잖아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 이제 여기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8가지 성스러운 길로 하는데 8정도를 말합니다. 8정도. 그러니까 중도는 뭐라고요? 8정도라는 거죠. 중도 이꼬르 8정도인 거죠. 중도 이꼬르 8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8정도만 얘기하지 중도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8정도를 바로 안 것입니까? 바로 모르는 것이죠. 8정도를 바로 알려면 중도를 알아야 되고 중도를 바로 알면 8정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중도를 모르고 8정도만 알면은 이 사람이 8정도를 알았습니까? 8정도를 모르는 것이다 보는 거죠. 중도가 곧 8정도란 말이죠. 곧 바른견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이 되는 거죠. 8정도. 수행성들이요. 열에는 이 2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또 중도가 나왔죠.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죠.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 바른 암,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교가 뭡니까? 우리 도반님들,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중도가 뭡니까? 팔정도죠. 팔정도. 그죠? 중도는 팔정도다. 그죠? 8가지 바른 길이 곧 중도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도 따로 팔정도 따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도도 이해 못했고 팔정도도 이해 못한 겁니다. 중도가 팔정도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중도 이꼬르 팔정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불교를 바로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첫 설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성들이요. 자, 괴로움에 이제 아마도 이 중도 팔정도 설법을 했는데 이 오비구가 이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부처님이 이제 최고 높은 법문인 중도 법문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요걸 8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었습니까? 또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낮춰가지고 사성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 자, 요거는 이제 3단계로 낮춰가지고 이제 아주 방편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행성들이요. 고는, 괴로움은 거룩한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게 이제 사고죠, 사고. 4가지 괴로움이죠. 생로병사죠. 이 4가지 괴로움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이 4가지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가 이 4가지 괴로움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생로병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4가지를 더해가지고 8고 8가지 괴로움이 나는데 뭐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줄여서 말하자면 5가지 존재의 집착다발, 오온이죠. 오온이 모두 괴로움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고, 팔고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 4가지고요. 여기에 4가지를 더하면 4가지 플러스 4가지가 돼서 8가지 괴로움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삶의 가장 근본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성들이요. 괴로움의 발생에 거룩한 진리라 이제 고집을 말합니다. 집. 괴로움의 고집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래이다. 자, 이 괴로움은 왜 발생하느냐? 가래 때문이라는 거죠. 집착 때문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수행성들이요.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제 멸제입니다. 멸제. 이와 같다. 그것은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멸이죠. 이제 고집멸 얘기입니다. 고집멸. 수행성들이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이제 도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이다. 이제 고집멸도 할 때 사성제 도는 곧 팔정도고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8가지 고귀한 길이라 했으니까 이게 바로 중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해탈하려면 중도가 돼야 된다. 팔정도가 돼야 된다. 확인할 수 있죠. 부처님이 깨달은 걸 지금 똑같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3번째 단계에 가서 사성제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통을 없애려면은 중도, 팔정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큰 변화가 옵니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은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겼다. 이제 부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눈이 열렸고 지혜가 열렸고 환해졌고, 그죠? 그 다음에 환한 지혜 광명이 환해졌다는 거죠. 어두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부처님 마음이 환하고 얼굴도 환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공부가 잘 돼가면 잘 될수록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얼굴이 계속 밝아져야 됩니까? 얼굴이 지금 계속 밝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몇 년째 얼굴이 똑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 마음 같아서는 참 안타까운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환하게 이게 달덩어리 같이 이렇게 환하게 돼가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더 점점 어두워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좀 걱정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교수를 잘못 만난 거거든요. 더 훌륭한 교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뭐 안 되면 찾아가겠지만 제가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제 중도 팔정도 정견이 갖춰질수록요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길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면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얼굴에도 나타나고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고 도반들에게 나타나고 교수에게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저하고 이 생활참선 공부하는데 가족들인데 맨날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나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생활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본분을 다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새 새해 들어가지고 아침에 설거지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비웃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죠?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 그죠? 예, 하심이 돼야 되는 거죠, 하심.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지가 밝은 지혜가 생겼고 광명이 생겼다. 자, 이걸 이제 여기는 이 사성제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막 한 10번은 하시나, 10번은. 너무 지루해. 이게 초기 경전 이런 것 때문에 좀 지루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자,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에 대하여 나의 암과 봄이 세 번 굴린 12가지 형태. 이거 뭐 3전 12상이라는데 저 이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뭐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용어니 개념이니까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있는 그대로 완전히 청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성들이요.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나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암과 봄이 세 번 굴려서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청정했기 때문에 수행성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나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뤘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즉 죽음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 없다. 윤회가 없다. 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나는 해탈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뭐 사성제를 깨닫고 사성제를 밝혔어. 해탈했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5명의 수행성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진리의 눈이 생겼다. 꼰당냐,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뭡니까? 생하는 것은 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곧 반대로 말하면 불생불멸이다. 생과 멸이 하나라는 거죠. 그죠? 생도 연기고 멸도 연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과 멸이 양변이 아니라, 그죠? 상대분별이 아니라 생도 연기고 멸도 연기이기 때문에 생과 멸이 하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꼰단냐가 말하니까 세종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 땅 위의 신들은 또 땅 위의 신들 소리를 듣고 사천왕들은 내 사천왕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 33 대천세계의 신들 어마어마한 신들이 막 등장해요. 자, 우리 도반님들, 이 신들은 부처님 위에 있습니까? 부처님 아래에 있는 분들입니까? 기독교나, 그죠? 기독교나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교에서는 인간 위에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는데, 불교는 이 신이 부처님보다 아래에 있는 깨치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깨치질 못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깨달아야 돼요. 부처가 되어야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거고, 깨치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생사윤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극락인데, 그 극락은 뭐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지만 거기서 잘못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죠. 생사윤회 안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걸 방편으로 보는데, 초기 불교 위파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신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약간 약간 언쟁을 했는데, 뭐 신이 있다고 보면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방편으로 저는 보고, 부처님 깨달음을 장엄하기 위해서 당시의 인도 사회에 여러 가지 신들도 부처님 설법을 듣고 감동해서 어, 공감을 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싶은데, 굳이 이걸 신이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신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건 있다 없다 할 때 있다는 양변에 집착하는 중도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 또 그분은 그분의 생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쭉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까지 소리가 미쳤다. 부처님 법문이 저 하늘 세계까지 다 법문이 들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한 이 일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첫 설법을 듣고 이 하늘 세계가 막 벼락치고 진동을 했다는 거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 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고, 그 중도를 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첫 설법을 굴렸는데 온, 온 사바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감동이 지금도 오는데 가슴이 뛰어요. 이 부처님 첫 설법을 듣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부처님이 설법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 뜻입니다. 비록 2600년, 2650년 전에
부처님이 이 설법을 쓸 때 막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천지가 진동을 했는데 그 진동이 지금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세종께서는 감흥 어린 말로 이와 같이 꼰단냐는 궁극적인 앓음을 얻었다. 꼰단냐는 궁극적인 앓음을 얻었다라고 읊으셨다. 벌써 여기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이게 꼰단냐는 뭡니까? 꼰단냐는 깨쳤다. 꼰단냐는 깨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꼰단냐는 깨쳤다고 인가해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맞죠? 꼰단냐는 깨쳤다. 궁극적인 앓음을 얻었다. 깨쳤다. 인가해 주잖아요. 그래서 존자 꼰단냐는 안냐 꼰단냐. 궁극적인 앓음을 얻은 꼰단냐란 이름을 갖게 됐다. 이게 이제 부처님 이후에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 설법이 길었습니까? 길지 않잖아요. 부처님이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했는데 꼰단냐가 탁 듣고 깨달아 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로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꼰단냐는 궁극적인 앓음을 얻었다. 꼰단냐는 궁극적인 앓음을 얻었다라면서 이름을 바꿔줘 가지고 꼰단냐를 깨달음을 인가를 해주잖아요. 불교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 불교가 어려워졌을까요? 말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8시 40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좀 쉬러 오겠습니다. 예.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돌아오세요.